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승리합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따라합시다. 1%의 용사가 되라. 다시 1%의 용사가 되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다수결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 같이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진리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민주주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로, 숫자가 많은 데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이 많은가 해서 어느 회사에서 아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오른쪽으로 쓰고,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왼쪽에 서라 그랬더니 그 회사에 1000여 명 되는 회사에서 999명이 왼쪽에 섰대요. 여자 말을 다 듣는다는 거죠. 한 명만 딱 서 있더래요, 오른쪽에. 그래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여자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말하기를 사람이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여튼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거짓이냐라고 판단할 때는 사람의 다수를 쫓느냐 안 쫓느냐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천국에 가는 길은 협착하다,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중세에 종교 재판을 할 때 막 약한 자를 몰아서 그 사람을 죄수로 만들어 버리고 사형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마녀 사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없는 자를 힘 있는 자들이 막 몰아쳐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것냥 그렇게 결정할 때가 있었고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경험하는 동안에 신사참배가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우상 숭배냐 아니냐 이런 거 할 때에 좀 안타깝게도 다수결의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걸 끝까지 우상이라고 거절했던 목사님들은 많이 죽었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일제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싸움이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역시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이런 사람들 할 때에 많은 교회가 지지를 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뭐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사가 지나고 가서 보면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지만 진리편에 선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다수결이 꼭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경우가 있죠.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소수는 바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는데 나만이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세상을 희한하게 산다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따 문화도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한 사람을 따돌리는 거 아닙니까? 왕따 문화가. 그러면
한 사람을 막 따돌려 놓고 왕따 시켜 놓고 많은 사람이 그 왕따 시켜 놓은 그 무리들에 있으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오라고 하는 무리의 외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게 되지만, 결국에 외로운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도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까? 1 더하기 1은 1입니까? 1 더하기 1은 1입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1 곱하기 1은 1입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1입니까? 2입니까? 2. 그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1 더하기 1은 2도 있지만 1도 있다 그랬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에디슨은 1 더하기 1은 2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야. 그때 에디슨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일 수도 있지만 1 더하기 1은 1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 맞았어요. 하도 선생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에디슨을 몰아쳤는데 엄마한테 왔습니다. 너 학교에서 왜 그랬니? 엄마, 1 더하기 1은 2가 맞지. 그러나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야. 1 더하기 1은 1일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틀린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아이가 흙덩어리를 2개를 갖고 와서는, 진흙덩어리를 2개를 갖고 와서는, 엄마 이거 하나 분명히 2이지. 그렇지. 더하면 큰 거 하나지. 큰 거 하나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디슨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을 합쳐서 전등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항상 고정관념으로 모든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외롭게 1 더하기 1은 하나일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2개를 합쳐서 하나의 불을 만들어내는 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다 에디슨은 바보야. 에디슨은 쟤는 정말 천치야.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를 했을 때 그가 지금에 와서는 위대한 과학자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다고 할 때에 창조적 소수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는데 32,000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하나님은 다 두려운 사람 돌려가게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을 데리고서 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에서 300명의 용사라고 하면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심야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나는 1%의 큰 용사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여. 누가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전에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가 무서워서 산속에 숨어서 몰래 밀타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이 그와 함께 했어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사명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아멘도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큰 용사다. 교회 와서 보면 철야기도에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나 모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의 십자가의 용사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용사. 기드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란 거 아니에요? 큰 용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12절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만 해도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서 내가 용사라고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떻게 미디안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곡식들을 다 탈취해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 군사를 항복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 그 이적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지금 미디안 군사가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도대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그때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러는데 미디안의 믿음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증거가 뭔데요? 애굽에 있을 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적을 보여줬다는데 왜 그걸 안 보여줍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다 넘겨주셨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란 말입니까? 그렇게 아주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기 한번 보면은 사사기 6장 1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요,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리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네가 이끌어낼 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여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미디안에서 구원해냅니까? 보소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다.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는데 미디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주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작은 집하고 약하고 우리 집안의 식구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가 나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너 할 수 있어, 너 크게 쓸 수 있어, 너 하나님이 능력을 줄 수 있어. 그래도 난 부족해, 난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약하고 가난뱅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꽉 나를 지배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분명히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할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게. 그러지만 현실은, 내 환경은 나는 약해, 난 안 돼, 부족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정적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자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확신을 키워서 크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사기 6장 16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다시, 내가 반드시가 중요해. 반드시. 나는 못해, 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어느 말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야, 300용사? 아니, 저들을 치는데 수십만이 된다고? 내가 한 사람 때려잡듯 어떻게 해줄게. 누가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 앞에 32,000의 군사 용사가 왔지만 하나님은 1%의 용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1%. 300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기적을. 의쟁이 뜨쟁이 얼마나 많으냐. 두려워하고 조그만 무슨 일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사사기 6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두렵고 낙심하고 떨리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하나님이 말해 계속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너 안 죽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뭘 나에게야? 기드온에게 한 얘기지. 기드온에게 한 얘기야. 여러분, 나에게도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면 사람들이 그래요. 환경을 보고 큰 어떤 일을 생기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나는 힘들어서 못해, 난 거기 가다가 난 죽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환경이 힘들다고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분들이 많아. 이건 십자가의 용사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드온의 사고방식이 바뀔 때까지 계속 그를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써야 되는데, 기드온을 위대한 장군으로 써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는 아직도 사고방식에 패배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작은 자예요, 어떻게 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안 되지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큰 용사야, 나는 가장 작은 자라니까요.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 내가 해줄게. 아이고 하나님 보세요, 난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안 돼요. 하도 속 터져. 주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 죽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은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동안 안 써요. 원망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야. 언제 가봐야 아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알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아서 막 입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1%를 찾고 있는 거예요. 1%.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1%의 용사가 되라. 1%의 용사가 되라.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용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사람이냐? 1%에 속한 승리자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1%에 속한 용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야, 우리 하나님 좀 보세요. 지금 이 여기 보면요 바알의 제단하고 아세라 상을 만든 그 제단은요 미디안 백성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니까 오늘부터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높은 곳에 여기 보면 이 산성 꼭대기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큰 제단을 쌓아라. 미디안 군사가 다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백성들이 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는 영적인 거잖아요. 저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우상단지, 저들을 보호해준다는 우상단지 먼저 쳐버려. 영적으로 그거부터 쳐버리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아. 그것도 제일 꼭대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나라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집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말이요 예수 하나도 안 믿는데 조상 제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쌓는 거 있잖아요. 그 모시는 데 있잖아요. 아주 유교 집안에는 그런 거 모시는 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부셔놓고 거기다 성경책 갖다 놔봐. 여러분 머리 안 나면 할걸. 머리 안 나면 할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드온은 그 일을 해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 그리고 오히려 아세라 상에 헐어버린 그 나무로다가 불을 피워서 하나님의 번제단을 드려버려. 그걸 다 금방 소문이 난 거야. 미디안 백성이 다 본 거예요. 그것도 꼭대기에 서니까 꼭대기에서. 그때 미디안 군사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동원. 안 되겠다. 저 기드온부터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짓밟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어디서 이와 같은 용기가 기드온에서 왔을까? 무서워서 타작도 습속에서 몰래 속여가면서 미디안에게 양식 안 뺏기려고 숨어서 지냈던 기드온의 용사가 어디서 기드온이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준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장 목사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지금의 어려운 나의 신체적인 어떤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니까 사람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사사기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기드온을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연약하고 약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난 못합니다라고 했던 이 약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을 따를 자가 없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안 따라올 것 같은데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자그마한 공동체, 목장도 또 마을도,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려면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우리가 심야 기도에 와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쫙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의 성령에 의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자, 저 미디안 군사가 밀고 들어오는데 지금 누가 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 싸움을 일으켰어? 미디안 군사가 왜 군대를 조직해서 지금 밀고 들어와요? 누가 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싸움원이 뭐예요? 저들의 신인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태워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미디안 군사가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공격하러 들어오는가. 전쟁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기드온이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영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지금 신이신 하나님과 우상의 귀신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게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싸우는 거다. 그래서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랑 싸우러 갈 사람 그랬더니 32,000명이 몰려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32,000명이 많아. 너희들이 나가서 32,000명 가지고 싸우면 너희들이 잘나서 싸워 이겼다고 할 줄 몰라. 사람의 싸움이 아닌데 너희들 잘난 맛으로 싸웠다고 그럴 줄 모르니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사사기 7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라고?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 10,000명이야. 아니 저쪽에 수십만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여기 32,000명 갖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 아니?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 그러니까 야, 때를 만났다 싶어서 22,000명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같았으면 하나도 안 갔을 거예요. 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싸워 이깁니다. 절대 안 갑니다. 아멘. 하긴 합니다만은 믿겠습니다. 그냥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도 무서웠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웠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간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 심야 기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정적인 생각 벗어버리고 두려운 생각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산다, 나는 이긴다, 나는 잘된다, 나는 복받는다, 나는 큰 용사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써. 두려워? 그만둬. 어떤 사람 하나님이 크게 써보고 싶어 해요. 크게 써보고 하는데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퍽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잠수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헤쳐나가는 분이 계세요. 난 우리 애한테도 그래요. 우리 큰 아이한테, 너는 무슨 일 있으면 자꾸 이 목사 자녀들이 자꾸 숨는 근성이 있어요. 숨는 근성. 딱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누가 될까봐, 뭐 할까봐, 난 나타나는 게 싫어. 그리고 자꾸 잠수를 해. 목사 자녀들이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 뭐 강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나 원전도사님이나 다 목사 아들들 아니야. 그렇죠? 목사 아들이지. 아버지가 목사였나? 목사지. 목사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목사죠. 근데 목사 아들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던 누가 말하는 것 때문에 너는 잠수하지 마라. 네 인생 네가 뚫고 나가라. 그래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왜 그래? 너가 숨는다고 해서 누가 좋다고 박수 쳐줄 줄 아냐? 헤쳐나가는 거지. 목사는 뭐 어디 가면 항상 좋은 소리만 듣는 줄 아냐?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그 소리만 듣는지 아냐? 야, 너보다 훨씬 욕 많이 먹어. 목사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아냐? 못 먹을 거 다 먹어서 그런다. 다 먹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 안 써. 버려. 하나님께서 22,000명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야, 기드온이 볼 때 1만 명 갖고 저 많은 사람과 싸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싸움은 사람 수의 싸움이 아니야. 다수결의 싸움이 아니야.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지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숫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1만 명 데리고 물가로 가. 저들이 갈증이 심하니 물가로 가라. 물가로 갔더니 9,700명이 목이 마른 틈에 다 고개를 받고 물을 먹었어요. 300용사는 혹시 적이 올 줄 몰라. 그래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먹었어요.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알고 먹은 사람이 있고, 9,700명은 뭐냐면 지금 당장 자기의 욕구를 채워야 돼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욕구를 일단 채우고 보자는 주의예요. 9,700명.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저 9,700명 돌려보내. 주님, 못 이겨요. 아니야, 보내.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너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너 죽지 않게 내가 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사는 게 우리의 싸움은 물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것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한 장하고 말씀을 이어나갈까요?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97장 박수 뜨겁게 한번 쳐봅시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주여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주여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할렐루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내 중심으로 생활하기가 쉽거든요. 어느 분이 농사 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호박 넝쿨인데 호박이 크잖아요. 호박이 큰데 이게 호박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쫙 땅에 자꾸 이렇게 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땅에 닿으니까 이게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호박을 저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저런 줄기 연약한 줄기에 달리게 할까? 그럼 저렇게 좀 그 무거운 것도 이렇게 좀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좀 해주시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다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호도나무를 보게 됐어. 호도나무를 보게 됐는데 하나님 저 조그만 열매는 저 단단한 나무에 달리게 하시고, 아니 왜 호박은 이렇게 그냥 큰 걸 저렇게 그냥 줄기에다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호박 넝쿨에다 달려서 땅에 이렇게 닿게 할까? 차라리 반대로 저 딱딱한 호두는 좀 땅에 닿아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는 그냥 저렇게 좀 약한 줄기에다 달아놓으면 좋을 거고, 호박은 저 단단한 나무에다 달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그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두가 뚝 떨어지면서 이맛박을 팍 때려버린 거예요. 아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위에 호박이 달려 있었으면 자기는 그 자로 뇌진탕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죽 잘하시고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그걸 몰라서 불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다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지고 1%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따라합시다. 1% 사람이 되면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사사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0명을 데리고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00용사에게 전쟁으로 나가는데 뭘 갖고 나가래요? 나팔, 빈 항아리,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감추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싸우러 가느냐면 하나님의 전투 방법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뭘 갖고 가야 돼요? 칼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무슨 뭐 화약을 들고 가든지 뭔가 싸울 게 있어야 되는데 기껏 갖고 들어가는 게 뭐라 하냐면 나팔오고 항아리오고 그 속에다 횃불 들고 가서 싸우라고 하네. 근데 기드온은요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계략이나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나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1%에 속해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면 내가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자. 나하고 안 맞고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요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대요. 깡충 떠는데 거기 빡 빠진 거예요. 나오려고 암만 애를 써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갔던 개구리들이 막 끄집어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도 못 끄집어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개구리들이 갔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분명히 웅덩이에 빠져있던 자기 친구 개구리가 바깥으로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더래. 친구 잘 있었어? 어저께 나 버리고 갔지? 개구리 친구들이 깜짝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너? 그랬더니 하는 말 찝 차가오는 거야. 내 웅덩이에 딱 이 바퀴가 빠지게 됐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튀어나왔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튀어나와지더라는 거예요. 개구리 선생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 있지 그리고 적당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의 용사가 되려고 하면 나를 믿지 마세요. 내 방법, 내 계략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의 용사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승리한다. 자,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나는 약한 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냐?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항상 용맹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아직도 여러분, 내가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전의 나의 사고방식과 이전의 나의 생각과 이전의 나의 모든 그 품성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느 때 짜증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되겠어요? 아유, 힘든 일인데 왜 그걸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뭔가 해봅시다. 당차게 밀고 나가면, 휘둘리지 않고 나가면 뭔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항상 옛날에 어떤 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누구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도자가 될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가 표 찍어주겠어요? 그렇죠? 합니다. 해봅시다. 이런 일들을 긍정적인 걸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지. 매 물고 늘어지고 그냥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요 조금밖에 안 되거든. 이제부터 이전의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믿으세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약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분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지워버려. 이제 다시 시작해. 누가 함께하는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루십니다. 난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못할 거야. 되는 법이 없어.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해보자고. 하다가 아니하면 아니간 만큼 이익이겠지. 가봅시다. 옛날에는 오르다가 못 오르면, 아니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 가다가 멈추면, 그러니까 요즘엔 달라졌다니까요. 가다가 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밀려와도 낭망하지 마세요.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딱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장애물도 막 있을 수 있고, 가다가 계곡이 올 수도 있고, 가다가 강물이 흐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 되는 일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어느 교회에서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내는 참 교회 봉사도 잘하고 너무너무 나무랄 것 없이 교회 일을 잘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의 그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올까?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가가지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당신은 왜 그렇게 훌륭한 교회자 아내를 두고, 그렇게 정말 친절하고 싹싹한 아내 두고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아내의 소원인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남자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싹싹하고 친절하고 좋다고요? 제 아내가 우리 집안의 천둥벼룩이에요. 천둥벼락이라고 돼. 천둥벼락. 그게 무슨 소리요? 요만큼만 일 있으면 집안을 바깥 뒤집어 놓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대요. 교회 가서는, 나도 제 아내가 교회 가서는
말씀이라고 순한 사람으로 하는 거 하지만 집에만 오면 우리 집에 완전 불독도 그런 불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지고 그 집사를 불러서 아무리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전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때로는 남편이 속상하게 할 때도 있어도 소리치지 말고, 벼락치지 말고, 뭐 집어던지지 말고 좀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봐요. 그러니까 이 아내 하는 말, 목사님 진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마귀요, 마귀. 그게 얼마나 마귀 짓을 하는지.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남편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주 그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어요. 또 목사님이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무슨 소리야,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어떻게 당신의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마귀라고 그래? 그래, 마귀라고 하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다 그랬어.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잖아. 가룟 유다에게 더 귀한 일 맡기지 않았어? 그러니 집사님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화날 자리에서도 웃고 좀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이고 마귀를 좀 발닦여봐. 응?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귀라는 가룟 유다 발닦인 것처럼 그 마귀를 좀 발닦여. 그러면 예수가 돼. 예수 믿으러 나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깨닫는 자가 복 있잖아요. 깨닫는 자가.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가 한 게 미안한 거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나 오늘 낚시 간다. 그리고 나가더래. 와, 꼭지가 도는데. 그래서 그전 같으면요 닥치는 대로 뒤통수에다 집어 던졌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혹 가다가 있을까?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탁, 안 돼. 마귀에게 발 씻겨.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웃으면서 알았어, 잘 다녀와요. 잠깐만 가다가 뭐 좀 사갖고 가요. 배고플 테니까. 돈도 줬다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보더니 왜? 뭐 일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야, 그냥 당신 갔다 오라고. 낚시 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탁 뛰어나가는 거야. 이제 오는 거예요 하는데 들어오다가 마침 이렇게 마루에 있는 그 전등을 낚싯대로 다 깼어. 이게 갖고 오도 툭 쳐가지고 깨진 거예요. 이게 안 되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고 있던 그거를 참은 거예요. 이 여자가 나가더니 빗자루를 갖고 와서 웃으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닦아주는 거다. 그걸 쓸어주는 거야.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건데요 뭐. 그 다음 주에 아내가 교회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실화. 그때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내 아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와, 그 마귀 발 씻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래. 오늘 왜 남편들이 심야 기도를 안 했을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십자가의 용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이 심야기도 오는 분들이 기드원의 300용사 같이 1%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그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디안 군사 다 물리쳐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1%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뛰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1%의 용사가 됩시다. 1%의 용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